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여러 모양으로 개입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두 번째는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한 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는 정치적인 적이요, 서기관들에게는 경제적인 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일을 끝까지 담당하셨지요. 예수님은 핍박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드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직접적인 핍박, 교묘한 박해,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변치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노예 한 명 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목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드리기 송구하지만 목사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충분히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다니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한 정을 생각해서라도 스승을 팔지 못할 것 같은데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신앙의 연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은 한 여자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자를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누군가 죽어가는 나를 구하고 대신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아닌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있었던 마리아를 높여주셨지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는 죽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 어떤 핍박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